오래된 노래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벌써 32년 전인데요. 제목도 아주 특이하고 가사도 특이해서 지금도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무슨 곡인지 궁금하시죠? 네, 1991년 그때 뭐 하셨어요? 예. 그때 발표된 노래 겸손은 힘들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또 있을까? 나보다 멋진 사람 또 있을까? 겸손 하나 모자란 것 빼고는 내가 당대 제일이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에게 겸손하라 겸손하라 하셨지만 지금까지 안 되는 것 딱 한 가지, 그건 겸손이라네. 겸손은 힘들어. 노래 들어보셨나요? 네. 가사 가운데 제게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또 있을까? 겸손한 나 모자란 것 빼고는 내가 당대 제일이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연 어쩌다가 저러다가 저런 멘탈리티를 가졌는가? 참 자기 애가 과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노래가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과 그 인간이 가장 하기 힘든 것을 아주 코믹하게 전곡을 지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에서 보니까 이 노래는 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그리고 인간의 생리적인 성품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 겸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가장 힘든데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기에 그토록 힘든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이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함께 헤아려 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이 그러므로가 27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시는 말씀의 2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설교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요지가 무엇이었나요?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연합하고 함께 맞서고 함께 싸워야 한다. 믿음을 위한 고난의 싸움이 너에게 주어져 있다. 두려워 말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라. 기쁘게 여기라. 오히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오늘 본문은 그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왜 연합해야 하냐면 그것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연합해야 한다. 서로 종이 되어서 섬기며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1절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수사적 질문이죠.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알아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를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의 권면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위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교제하심을 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여러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으셨지요. 그래서 거듭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지요.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기억하신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연합하십시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저 바울이 참으로 기쁨과 참으로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마땅히 연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아까 2부라고 했죠. 시즌 2라고 했는데 두 번째 버전을 한번 봅시다. 연합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마음, 한 뜻,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가 되는 인간적인 단결심, 이것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지요.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공동으로 받은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련회에서도 잠시 살펴보았지만은 그 말씀이 고린도 2장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이죠. 큰 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잡다한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영을,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토록 알게 하고 싶으신 그 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 자기 영혼이겠죠. 똑같은 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겠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가장 잘 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성령이죠. 그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주 깊은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보니까 어떠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절에 나타나 있는 같이 마음을 하고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으로 합치는 이 모든 행위는 우리의 인간적 열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은 우리가 오직 동일하게 기반하고 있는 은혜 위에서 가능한 것이죠. 하나고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 은총과 사랑과 긍휼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가졌기 때문에 이 힘든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실감나지 않더라도 사실입니다. 자꾸 실감을 믿으시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의 실감을 믿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불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푸신 사랑과 긍휼과 이 은혜를 아신다면은, 성령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셨다면은 여러분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연합을 어떻게 이룹니까? 3절, 4절 우리가 봐야 되겠죠. 3절, 4절을 잘 관찰해 보면은 아주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각각이라는 단어 3번 나옵니다. 왜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쓸까요? 그것은 성경 읽을 때 참고하십시오.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조하고 싶으면 말을 되풀이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이치죠. 각각이란 말이 3번 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마디로 everybody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대표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은 누가 한 사람 대표해서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everybody, 모든 사람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하나됨을 나타내어야 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연합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툼과 허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요. 다툼이 뭐였어요? 오직 자기만을, 자기의 이익과 야망을 추구하는 그런 자세,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기심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오직 자기만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는 자세. 그리고 허영은 뭐라고 했습니까? 케노독시아라고 했죠. 비우다 영광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케노독시아, 허영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사실은 영광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헛된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텅텅 비어있는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직 영광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추구하는 그것을 영광으로 삼았으니 그 자기가 마음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계실 공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허영은 자기 충만의 상태, 다툼도 자기 충만의 상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쫓겨난 듯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자기 마음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겸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분모는 자기 자신입니다. 이 두 가지에는 겸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죠. 우리는 연합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은혜,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비로소 이 겸손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 5절의 명령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가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계속으로 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이죠.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본문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비밀이어서 알려질 수 없었고 모를 수밖에 없었던 이 비밀을 드러내 주셔서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 영광스럽고 초월하시는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은혜와 영광을 알아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본체라는 이 단어는 나타내다, 드러내다,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영광의 주, 참으로 초월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오늘 6절, 7절, 8절 본문에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볼까요? 6절,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화면 돼 있죠? 예, 3초 후에 나옵니다. 예, 나왔습니다. 여기 표시했잖아요. 노란색으로. 여기가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주된 행동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에 취하다라는 이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이지요.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렇게 꼭 움켜져 가지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고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이시요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명령하시고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영광과 전능을 안 돼,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라고 움켜쥐고 이렇게 고수하신 것이 아니라 고수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움켜쥐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비우고 뭐를 가지셨습니까?
그 빈자리에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서 사람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세 번째 8절 말씀,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어 자기를 낮추시되, 어디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하게 가장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영광 그대로 사람 가운데 나타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를 쳐다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보라 저자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낮추시고 비우시고 사람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마음대로 그를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지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그대로 하나님의 본체 그대로였었다면 죄인들은 그 주님을 붙잡기도 전에 엎드려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은 없겠죠? 어차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으면 의인이 살아나시겠지. 그거 아셨기 때문에 잘 고통도 이기시고 잘 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겟세마네 동산에 사신 기도가 이를 잘 보여주지요. 예수님은 온 세상에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온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땀과 피는 사람인 증거지요. 영은 땀과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으로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기도해 다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요.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음을 제가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원하신다면 주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옮기시옵소서. 이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말씀도 전혀 필요 없겠죠. 예수님은 이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자기 부인의 길로 가셨습니다. 이를 자발적으로 결정하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도록 죽음을 고수하셨습니다. 영광을 움켜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비우시고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그 마지막 죽음을 주님께서 고수하셨습니다.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과 영광을 대신 죽는 사랑에 사용하셨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사망에 내어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이지요? 네, 길지만 우리 눈을 크게 떠서 또박또박 한번 읽읍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시기도 전 예수 그리스도 700년 전에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하나님을 받게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죠. 십자가 아래서 죄인들이 조롱할 때도 일절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니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비참하게 달렸구나. 네가 한번 내려와 보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고 하던 죄인들의 희롱과 조롱에 말씀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벌거벗은 그대로 찔린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주님은 영광 한마디 말씀으로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하시고 단번에 영광을 나타내실 수도 있었지만 일절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주님은 영광을 대신 죽는 사랑으로 그 전능을 대신 죽는 긍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형벌이 아니라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영광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움켜쥐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죄의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그 첫머리가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을 버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으시고 하늘에 올리시면서 원래 있었던 그분의 영광을 아들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부활로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에 꿇게 하시고 경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주로 시인하는 그 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똑똑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길은 이 낮아지신 그리스도,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인정하는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가장 합당하게 찬양하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이 그렇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깊숙한 하나님의 마음, 이 낮아지신 그리스도, 그리고 높아지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영광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경배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찬란한 찬송을 드리는 길임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최고로 찬양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종이 되어 섬기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입니다.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 일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결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정말로 은혜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이 바로 이 일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는 이 연합에서 최고로 우리를 핏값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자녀로, 내 자녀로 삼으신 기쁨을 누리실 것입니다. 보람을 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지요. 영광을 돌리고 받으시는 방법이 완전히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세상과 정반대. 비우고 낮아지고 죽는 것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영광으로 아셨어요. 그래서 공생의 기간 내내 십자가가 세워질 예루살렘을 응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 영광스러운 도시이죠. 그러나 그곳은 타락하여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성정되게 하시는 그 영광을 어떻게 회복하셨나요? 사람들의 열악같은 정원과 그 응원 물결 속에서 그들의 기대와 부응하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으로 그 영광을 회복하신 것이 아니었지요. 도리어 영광의 성문 예루살렘 영문 밖으로 쫓겨나고 끌려가고 물러나서 영문 밖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 위에 자기 몸이 박히시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받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일로 말미암아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고 영광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던 받기를 원하셨던 영광을 자기의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셨습니다. 영광의 성문 안에서 왕으로 등극하신 것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쫓겨나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문 안에서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는 것에 있지는 않습니까? 장소가 크든 작든 그곳이 어디냐만 다를 뿐 여전히 그렇지는 않습니까? 영광의 왕이 여전히 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자기 부인, 내가 사라져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 뭔가요? 세상을 보는 주체는 언제나 나이어야 합니다. 이 일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인격 그리고 인식과 행동을 하는 주체인
나는 결코 타인이 대체할 수도 없고 대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죠. 그러면 무엇인가요? 자기만 이기적으로 알던 내가 죽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던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위해서 순종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인내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새롭게 된 나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자로 충만한 나와 너 우리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갈 때에 참으로 다툼과 허영은 송두리째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으로 함께 영광스럽게 지어져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것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되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계시적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이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일을 임박했음을 알고 유월절 식사 마지막에 작정하시고 이 일을 하셨습니다. 식사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수건을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 씻기는 일, 수건 두르고 무릎을 꿇고 내려앉아서 발을 문지르는 일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정적인 베드로가 대뜸 일어나서 이야기하죠.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절대로 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 이 의미를 아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죠? 왜 주님께서 씻어주셨는지.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내던지시고 그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 같은 마음을 우리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준비됐나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졌기 때문에 이 마음 수호도 의심 없이 아십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에게 다툼과 허영이 있지는 않은가? 다툼과 허영이라는 자기 충만으로는 다른 사람이란 결국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재료와 대상이 될 뿐입니다. 남을 나보다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겸손은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충만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은혜를 진심으로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은혜와 영광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의 무게에 걸맞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각각에게 만유의 주 하나님 영광의 자녀로서 예외 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오직 자기로만 가득한 자기 충만 헛된 영광으로 살지 말고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연합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함께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십시다. 힘든 것 알고 어려운 것 압니다. 저도 해봤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실 수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가능한 영광스러운 이 사랑의 종노릇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 안에 있게 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십시다.